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년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에 대한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맥주절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오직 오늘 이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모두 77절로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이라는 말은 밀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로서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77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절기가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이 맥주절이 50일째 되는 날인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 세 절기는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같은 기준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올해 부활주일이 4월 4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초실절에 해당되는데 이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다시 말해서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이웃 초청주일을 했던 5월 23일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 5월 23일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고 77절이고 바로 구약의 절기로 따지면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5월 23일에 맥주절을 지키지 않고 7월 첫 주일에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와 우리나라의 추수 시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6월 초중순이 되어야 보리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맥주 감사주일은 원래대로인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이 날이 원래의 맥주절이지만 한국의 절기를 생각을 해서 7주가 지난 다음이 아니고 7월 첫 주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 보리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전반기를 결산하는 감사주일로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한 것이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첫째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첫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밀수확을 시작하며 첫 것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고 이것은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 해서 내가 누리는 모든 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득을 얻을 때에 10의 1을 먼저 구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은 모든 소득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을 통해서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경제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를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가 수고했다. 밭에 뿌려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수고한 대로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까?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은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수고는 내가 했지만 그 수고의 결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내가 경영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해서 얻는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만 되었다고 결단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물질과 경제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제를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든지 믿고 항상 첫 것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남자는 만 20세 이상의 남자를 의미합니다. 남자는 가정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한 남자의 감사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감사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의 반복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들은 일정한 기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명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집에 자명종이 있죠. 알람 시계가 있죠. 저도 항상 시계를 이렇게 새벽에 맞춰놓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데 알람 소리가 딱 울리면 이제 새벽 기도 갈 시간이구나. 일어나자마자 알람 소리가 들리자마자 새벽 기도 갈 시간 딱 각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매년 반복해서 지키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 번의 절기는 1년 생활의 그런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확하여 매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이런 절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 1년의 감사주일을 2번을 지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1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복된 절기를 주신 것은 반복된 절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최소 5개의 감사 제목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과의 로버트 에머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감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만 12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그런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각각 2그룹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하루에 5가지 정도의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나머지 반 그룹은 그냥 그대로 평소대로 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의 이런 행복도는 대부분 높아졌지만은 평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매일 감사를 한 사람들은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감사가 없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환경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은 대부분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회사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감사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에머슨 교수는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뛰어난 행동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준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항상 성도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짜자잔! 감사 노트!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노트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감사 노트만 드리냐? 연필도 5개 드리고
지옥에도 하나씩 들어갑니다. 여러분 매일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이 노트에 날짜를 기록하고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를 고백하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제목을 적다 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감사할 일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착실하게 열심히 잘 작성한 사람은 언제 결과가 나타나느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 노트를 열심히 써온 사람은 추수감사주일에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제목이 넘치고 넘쳐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 노트를 몇 개월 동안 작성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반기를 쭉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코로나 중에도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당에 다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본당에 다른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스스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섬김의 손길들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가 초청주의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월부터 대신자 작정을 위해 기도하고 3월에 대신자를 작정하고 5월에 이후 초청주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중에 있지만 은혜롭게 안전하게 마치게 하신 것 감사했습니다. 초청주일에 50명 보내주시도록 기도했는데 54명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초청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초청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30명 이상이 1명 이상을 전도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중에도 전도에 동참한 것 감사했습니다. 전국의 15개 지역에서 이렇게 초청주일에 많은 분들이 오게 된 것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신자 전도 오행시 발표대회를 통해 가지고 은혜롭게 전도의 열정을 서로에게 나누게 하신 것 감사했습니다. 또 올해 우리 교회에 전반기에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전반기에 등록한 사람이 10사람,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또 오고 계신 분들이 4분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학습 세례 입교식 갖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2018년부터 오늘 지난주일까지 7번 연속으로 학습 세례식 갖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7번의 학습 세례 입교식을 통해서 학습받은 사람이 총 31명, 세례받은 분이 24명, 입교하신 분이 4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학습자가 31명, 세례자가 24명, 입교하신 분 4명. 학습 세례가 우리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했습니다. 또 6번째로 매주일 우리 탁월한 방송팀을 통해서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송출하게 된 것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7번째로 모든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서 창원 극동 방송을 통해 매주 화요일 4시에 방송 설교가 나가게 하시고 서부 경남 지역에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것 감사했습니다. 8번째로 매주 기도회를 교회에서 가지게 하시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새가족들과 우리가 작정한 대신자들과 또 몸이 아픈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기둥입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게 된 것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7기 새가족 교육을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8기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교회가 전교인이 성경 통독하게 하신 것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춤하고 의기소침해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도약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 활력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찬송가를 작곡한 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15곡이나 이분이 쓴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는 찬양,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는 찬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하는 찬양. 많은 찬송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찬송가를 이분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미국의 뉴욕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가지고 태어난 지 6주 만에 양쪽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과 9살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콜레라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단지 눈만 실명하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한 뭔가 계획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부흥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과거의 어두움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명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눈을 우리는 실명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고통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단지 하나님께서 눈만 가져가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죠. 그는 부흥에 참석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은 하늘의 빛으로 차고 넘쳤다. 처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이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들려고 노력해 왔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세상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아야 했다. 이 체험으로 페니 크로스비는 예수님과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 받은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의 변화를 가졌던 이 크로스비에게 엄청난 찬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는 맹인으로 95년을 살면서 찬송가 8,000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설교자이고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와 함께 미국 전역을 함께 순회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많은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 자신이 작곡한 수많은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원망이나 불평의 기회로 삼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죽지 않고 시력만을 잃은 것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나를 살게 하신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놀라운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찬양의 은사를 그에게 주셨고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창하는 감동적인 찬양들을 작곡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고난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돌리게 하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오늘 드리는 노트에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는 만큼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써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시가 있어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므로 감사하십시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주차장 맨 끝 가장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빨래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몸이 아파 병원에 왔다면 내가 아직 죽지 않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새벽 시끄러운 자명정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은 분이 찬양을 너무 못 부른다면 그래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도 항상 그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